자리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님의 그 영광이 열방을 향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그 임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믿음을 드리며 박수하며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나 그때는 새벽이 그 새벽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능력 주하나니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한 번 더 사랑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뜨거운 박수로 돌리겠습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 믿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주님께 박수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할렐루야.
주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와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주저앉아버린 심령들이 있습니까? 실패하여 자살해버린 심령들이 있습니까? 연비와 불안과 근심과 가득 차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그 주방이 잡아 나가오니 주여 우리 건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고 있던 것들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악한 마귀 시절들 다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들려오는 주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의 결단과 믿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살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려오는 말씀이 나의 말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첫 시간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별되고 구별된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도 아버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불순종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이는 것에 따라갔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나의 삶을 인도하시어 아버지의 주의 음성 들으며 주께서 인도하신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한 고백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버지 내가 그가 크고 놀라운 이들을 내가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며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온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중보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의 죄와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죄를 져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와 백성 되게 해주시사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과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이 땅과 이 모든 일들이 위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겸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악하여 주시사 잘 정책을 펴 이 나라의 백성을 복된 나라와 복된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과 나눔의 모습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과 일치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불필요한 합법을 제정하여 갈등과 분열을 조정한 일 없도록 지켜주시며 잘못된 맞게 만드는 법은 속기 아버지 하나님의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제단이 활활 타오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열방과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을 가슴에 품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국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설들이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광림의 제단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에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제단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의 생명을 부욕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하는 귀한 일들 하나님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놀랍게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위에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어린 심령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로 성장하여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 속에 쓰임받는 훌륭한 인격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게 하여 주시며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아버지의 말씀 눈초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와 그 밖의 기관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하고 성령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광림의 제단에 속해 있는 국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국내외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장중 안에서 다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성의 문제들 다 하나님의 안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 입을 열 때마다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후손들 되게 하시며 의인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가 가든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가 되고 많은 영향력과 선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와 산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호렙산에 올라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하는 믿음 말씀대로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온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아픈 이들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시면 못 고칠 지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병의 의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댄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저들의 모든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각색 질병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음성 들려주셔서 깨끗이 나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실에 누워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구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사 아버지 깨끗이 나음을 입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손대는 이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아버지의 영상을 통하여 이 호렙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과 시간을 정하여 아버지며 이 호렙에 올라온 모든 백성들 위해 통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광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다 다르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다 다르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이 31절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민수기 11장 31절서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성도님들도 영상을 통하여 이 호렙에 올라온 모든 분들도 여러분이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11장 민수기 11장 31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기브로 핫다에서 행진하여 아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우리 남성교회원들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감사를 표하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하라. 우리의 삶의 일상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와 어려움은 다른 것으로 있어진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됨으로 인하여 저들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이 매 순간 선택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선택하고 제대로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3개월쯤 지난 즈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 11개월쯤 지내다가 다시 광야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한 3일쯤 갔을까 저들 가운데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먹는 것에 관한 불평이었습니다. 이미 신광야에서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진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들의 삶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떠나 광야의 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입에서 나온 불평은 지금까지 우리가 먹은 것이 만나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먹거리에 대한 불평이 시작되면서 다른 것으로 불평이 이어져 갑니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을 때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아파하셨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지요. 그러나 시내산을 떠나 광야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불평할 때에 불평이 시작된 것을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준엄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평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평한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평의 씨앗이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평이 번져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 가장 중요할 것이 뭘까요? 특별히 고난과 고통이 닥칠 때에,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서 가장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바른 선택과 바른 결단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귀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이 광야의 길을 무사히 통과하여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목적의 사명들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영적인 교훈을 얻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제목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과거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상기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시내산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저 고센 땅 라암세서부터 시작한 저들의 걸음들,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시내산에 오기까지 여전히 같이 동행하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엘림에서 위로함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저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오이와 부추와 그리고 파를 기억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저들이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저들의 신음과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저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의 광야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고작 생각해낸 것은 만나만 먹었다고 하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과 생선과 부추와 파를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난 것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사라지고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의미가 상실된 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신음과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구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이끌어내셔서 뭘 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을 때 아무하고나 계약을 맺지는 않을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가능성이 없거나 실패한 사람들과 계약을 맺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들, 아니 어떻게 보면 버려진 사람들을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길에 오게 하시고 그 광야길에 도움이 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걸 카우브넌트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언약은 다름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잊혀버리받은 나라, 저 버려진 존재들, 저들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고 그것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저들과 맺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일까요? 버려진 존재,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존재, 아직도 여전히 애굽에서의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노예처럼 말과 행동이나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 그대로 갖고 사는 저들에게 내가 저들을 거룩한 백성, 내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내가 이 백성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겠다, 여러분이 감히 상상했을 만한 일입니까? 그렇게 계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약을 맺을 때에 저들의 삶에 저들의 신분이 달라지고 저들의 모든 삶이 달라진 저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고작 1년도 안 됐는데 저 시내산의 근처에서 떠나 저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원명하며 불평합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민수기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끝을 사르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해 원망과 불평하는데 뭘로 해요? 악한 말로 했다는 거예요. 악한 말인 게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들 가운데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다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정해버리니 저들의 마음속에 찬양의 고백이나 감사의 고백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지금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만 바라보니 저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 언젠가 한번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고양이가 쥐를 잡는 방법을 아시는지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고양이 쥐 잡는 방법은 고양이가 쥐를 잡으면 한 번에 잡아 죽여 먹지 않습니다. 좀 표현으로 좀 미안하지만 놀다가 탁 끼고 툭툭 치고 놀다가
그러니까 버려두면 이 쥐는 살았다 하고 다시 쥐구멍으로 돌아가지요. 근데 고양이는 그러고 나서 그 자리를 안 떠난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쥐가 쥐구멍에서 나오죠. 그럼 탁 잡았다가 잠시 갖고 놀다가 또 버려두면 쥐가 쥐구멍으로 도망갑니다. 이렇게 몇 번 하다가 마지막에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죠. 이 동물학자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쥐는 저렇게 잡아먹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왜 또다시 나오느냐, 그냥 가만히 있지 궁금해서 연구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뭐예요? 쥐의 기억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쥐는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딱 3분이랍니다. 가만 보세요. 동물학자들이 연구입니다. 3분이면 또 쥐구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3분만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려.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사시는지, 얼마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며 살고 있는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을 때부터 우리의 삶의 존재와 삶의 양태와 생각과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옛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때마다 도우시고 그 위기와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걸음을 굳세게 하시고 거룩게 하셨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좀 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스러운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잠 3일만 되지도 않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위기와 어려움을 닥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고통과 광야의 길, 고통의 광야의 힘든 길이라고 할 때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협과 고난과 어려움과 빈곤과 부족함의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떤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빈곤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힘들었을 때에, 내가 어려웠을 때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나를 세우셨던 하나님, 내가 참으로 빈곤하여 어찌할 줄 모를 때에 내게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난 바 되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 그 은혜가, 그 십자가에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는 역사, 나를 세우시는 역사, 은혜에 감격하며 내 어려움과 내 역경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그 안에 회복이 있고 용서가 있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그 안에 있어.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다시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신광야에서는 들으셨어요. 아파하셨어요. 그래, 내가 널 이해한다. 그래, 없지, 먹을 것이 없지, 배고프지 않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먹고 쭉 왔는데 이 시내 광야 산을 지나서
걸은 지 3일 만에 만나가 맛이 없더니 있더니 뭐 어떠니 저떠니, 하나님이 생각해 보면 화나실 만하잖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원망과 불평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감사와 그 찬양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비록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회복케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현재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가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적이 일상화될 때에 기적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절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내렸을 때에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신광야에서.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놀람과 감격과 감사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에,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그 놀라움, 그것을 주워다가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 먹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그 감격이 어떻을까요? 여러분, 광야의 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베푸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어떤 것일까요? 저 출애굽부터 나올 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물이 있어야 할 때 물이 부족하지만, 먹을 것의 다양성은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주시며 또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뜨거운 태양빛이 구름기둥으로 가리워지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지켜주셨던 놀라운 은혜, 만나로 매일 아침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들끼리를 지금까지 먹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들이 이곳까지 올 수 없었는데, 그 은혜가 여전히 지금도 저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성경 말씀을 보면 만나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점점점 바뀌어요. 출애굽기 16장에 처음으로 만나를 받고 만나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감탄과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 저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후에 민수기 11장 조금 지나서 민수기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맛이 기름 섞인 가자 맛 같더라. 처음엔 감사와 감격 가운데 맛이 무엇입니까? 먹고 배부르는 게 먼저지요. 감사와 감격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맛을 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민수기 21장 후의 말씀을 보면 이 만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찮은 음식으로 얘기해요. 만나를 가리켜 하찮은 음식이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먹었던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찮은 만나, 이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이 만나를 가리켜서 하찮은 것으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찮은 거잖아요. 은혜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보잘것 은혜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찮은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기에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커지면서 모세에게 향했던 이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탐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광야에 꼭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답니다. 황금보다 물이고요, 지도보다 나침판이고요, 빨리 가는 말보다 비록 천천히 가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오래 갈 수 있는 낙타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새벽마다 내리는, 사람 모르게 내리는 이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슬 내리겠죠? 근데 언제 내리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에는 푸른이라는 게 없답니다. 가만 그렇게 보면도 해요. 언어라는 것이 문화와 그 삶의 지정학적인 의미에서 형성되고 문자가 되고 말이 언어가 되잖아요. 근데 광야 같은 땅에 푸른 초장, 푸른이라는 뜻이 의미가 될까요? 이 푸른이라는 의미가 없고 원래는 뭐예요? 이슬이란다. 여러분, 이슬은 광야에서 없어서 나야 될 귀한 것들입니다. 이슬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게 하시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게 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보존케 하는 것이 이슬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때로는 소낙비처럼 내리는 것도 있지만 이슬처럼 우리 일상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내려주고 있는 은혜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귀한 은혜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방할 때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다리며 기대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럴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소낙비처럼 내리는 은혜도 있지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리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들, 그거 생각할 줄 아는 자, 기억하는 자, 그리고 입을 열어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있는 자들, 하나님은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저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민수기 11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불렀으니 옥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은 겁니다. 지금도 베푸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이슬비처럼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잖아요. 잠 못 주무셨어요? 아닐 겁니다. 잠 못 자면 오늘 못 나왔을 겁니다. 편안한 밤 됐잖아요. 시간이 짧고 많고가 아니라 잠의 질이 중요한 거잖아요. 잘 주무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생명 주셔서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웬 은혜예요? 웬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겁니다. 이슬비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내려지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 입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찬송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가나안 가는 거예요. 끝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은혜의 미래성입니다. 애굽의 노예 430년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신광야를 거쳐서 시내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스라엘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1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하지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던
저 애굽에서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 중에 보물 같은 존재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약속은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배반하고 인간이 파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파기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기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희망이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계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의 길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가 하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지 최종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또한 가나안 땅도 최종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의 뭐라고 해요? 가나안 땅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모든 민족 위에 세우셔서 열방을 구원받는 축복의 나라로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약속입니다. 광야도 그걸 위한 과정이고 가나안 땅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여전히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노예에서 자유함을 거뒀다는 건데 자유의 함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들 속에는 여전히 노예의 정체성이 남아 있습니다. 물질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체성보다는 저 땅의 것에, 먹을 것에, 그리고 물질의 다양성 속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삶이 달라지고 다 달라져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인격으로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광야를 걷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 이르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광야를 통과하여 광야를 통과할 뿐만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어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 보물 같은 존재로 그래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그 계획이 광야의 속에 있는 겁니다. 가나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제사장의 삶으로 삼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열방이 내게 축복일 뿐만 아니라 열방을 축복하고 구원한 도구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 참으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우스갯소리로 백수도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거 들어보셨는지요? 애들도 바빠요. 유치원 아이들 이모나 고모가 어디 가자고 하면 나 바빠 그럽니다. 조그만 게 바쁘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쁘고 할 일이 많다고 알더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슬비처럼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문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꼭 이루어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에 광야의 길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길 가야 돼요.
이 길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 걸어오게 하셨잖아요. 이 삶을, 이 걸음을 포기하거나 그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또 조금 부족하다 싶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21처럼 촉촉히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또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이 광야 같은 우리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광야를 지내며 할까요? 찬송, 우리 저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설교 전에 함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불렀던 광야를 지나며 왜 하나님은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그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에도 어디도 기댈 것 없게 하셨는지, 왜 광야에 서 있게 하셨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며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우리 손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인생일 여정길을 할지라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이슬비같이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장차 있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들 하나님 바라보면서 광야의 힘든 길이지만 주님 손 붙잡고 오늘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풍족해 하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위하여 매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과 더불어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와 더불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사 응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함께 기도와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핸드북 뒤에 있는 기도 제목과 더불어 오늘 특별히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할 제목 우리 가정과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예배의 제단을 쌓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학업과 군대와 유학과 결혼과 취업 등 우리 자녀들 미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함 받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자녀들 데려오는 부모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의 어깨에 아니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부모에게는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그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 하나님의 우리 가정에 선물로 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거지 내 거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른 후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